한 유태인 여성이 백화점으로 쇼핑을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사온 물건을 펼치자 상자 속에 자기가 사지 않은 물건이 있었다. 그녀가 산 것은 양복과 외투뿐인데 상자 속에는 매우 값비싸 보이는 반지가 함께 들어있었다.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그녀는 그다지 넉넉한 처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린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다음 상담을 하기 위해 랍비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왔을 때 나는 탈무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무를 해다 팔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한 랍비가 있었다. 항상 산에서부터 마을까지 나무를 실어 나르던 그는 그 시간을 절약해 탈무드를 더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당나귀를 한 마리 사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그는 마을의 아랍 상인에게서 당나귀 한 마리를 샀다. 제자들은 랍비가 보다 빠르게 산에서 마을까지 왕복할 수 있게 된 것을 좋아하며 냇가로 나가 당나귀를 시켜주었다. 그때 갑자기 당나귀 목구멍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튀어나왔다. 제자들은 이제 랍비가 나무꾼 생활에서 헤어나 자기들을 가르치고 연구할 시간보다 많이 갖게 되었다면서 되면서 기뻐했다. 하지만 랍비는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마을로 가서 아랍 상인에게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한 제자가 이 당나귀는 이미 선생님께서 사신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이 당나귀는 이미 선생님께서 사신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랍비는 분명 당나귀를 산 기억은 있지만 다이아몬드를 산 기억은 없다. 나는 내가 산 것만을 갖겠다. 이것이 정당한 일이다. 라고 말하며 아랍 상인에게 다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었다. 그러자 이 아랍 상인은 당나귀는 이미 당신이 샀고 다이아몬드는 그 당나귀 속에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랍비는 유태의 관례에 따르면 자기가 구입한 물건만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아랍 상인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신임을 분명하다면서 감탄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그녀는 그렇다면 지금 돌려주러 가야겠군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서 돌려줄까요? 하고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들이 어째서 돌려주냐고 묻거든. 이, 이 반지가 백화점의 것인지 백화점의 점원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내가 유태인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시오. 그리고 반드시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정직한 분이라는 것을 일생 동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동업자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경험은 없었으나 성실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맨 주먹으로 시작해 자그마한 빌딩을 소유하기까지 사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현듯 자기네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증서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았으나 아이들 대에 가서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해 두기로 했다. 그런데 일단 계약서 작성이 시작되자 그 두 사람은 사사건건 다투게 되었다. 아니, 계약서를 만들기 직전부터 의견 충돌이 생겨났다. 이유는 너는 공장 책임자이고 공장 책임자이고 나는 본사 책임자라든가 하는 따위의 세세한 것까지 문서화시키려 했기 때문에 서로 상대가 자기보다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할 때까지는 아무런 말썽도 없던 두 사람은 나란히 내게로 상담하러 왔다. 이건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렇다는 문제가 아닌 만큼 나로서도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줄 수가 없었다. 그들은 한 사람은 영업, 한 사람은 생산으로 나뉘어 서로 자기가 없었다면 이 회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언성을 높였다. 자신은 없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이 싸움을 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반목함으로 인해 회사가 무너지는 걸 모른다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상태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지요. 나는 탈무드를 펼쳐 다음과 같은 간단한 문구를 찾아냈다. 태어나는 아이의 생명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부여되었다. 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그 아이에게는 또 한 사람 생명을 부여하는 자가 추가된다. 그건 교사이다. 당신네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누구입니까? 하고 내가 묻자 그들은 둘 다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회사 경영진에 끼어들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전 우주에 참여하고 계시니까요.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모든 우주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섭리이니 그분을 동료로 삼아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두 사람의 공동대표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둘 다 사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조언을 해주었다. 그때까지 두 사람의 당신네들의 회사인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회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또한 당신들은 유태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 자기의 회사라는 생각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자신들은 하나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느 쪽이 사장이 되는가 따위는 크게 중요한 일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영업 담당은 그대로 영업을 하고 공장 담당은 전처럼 공장을 위해 일을 하도록 하면 좋겠지요. 그 뒤 이 회사는 대단히 번창하여 자선을 위해 수익의 몇 할 정도를 기부할 만큼 되었고 그것이 또 하나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사장이라고 규정할 것도 없이 매출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